좋은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앵콜이 없어서 참 아쉽네요. 그렇죠?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솔로 남성 파트. 이게 원래 비틀즈 노래인가요? 그렇습니까? 원래는? 네. 진짜 번역을 잘했네요. 누가 했는지. 일으켜 세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으켜 세운다. 일으켜 세운다는 게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서의 문맥에서 보면요, 일으켜 세운다는 건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 성경에 나오는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일으킴을,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말 별로 안 써요. 그가 죽음의 세력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동사를 아주 의식적으로 성서 기자들이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일으켜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 장모가 병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의 새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장님이 일으켜졌다. 규명어리가 일으켜졌다. 안진매가 일으켜졌다.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김주자 장모님 이제 무릎 수술해서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릎 고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일으켜 세워주는 건 내가 뭐 육체의 기운이 세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오늘 어린이부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할 얘기를 다 했어. 사실은 이게 오늘 제가 십계명 얘기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십계명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이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다섯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렇게 6개, 10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그 6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다른 사람과의 계명과는 조금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계명이 6개가 있잖아요.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인간의 계명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요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계명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바울 선생님의 탁월함, 바울 선생님이 진짜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계명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읽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것에서 진짜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여기서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뭐예요? 뭘 주목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 공경하라. 이런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 근데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거다 하는 약속의
축복이 이 계명에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이 없어.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계명에도 왜 붙여놓지? 그런 거는 왜 없고, 다른 계명이 없는 축복의 말씀이 이 부모 공경에만 붙어 있는 것일까? 오늘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게 되었고, 우리가 신약의 세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아마 바울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지적해서 다시 얘기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이 일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다른 계명이 없는 이 축복의 약속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들어있는 것일까? 다른 계명은 이런 축복과 상관없고 이 계명에만 무슨 특별한 영험이 있다는 그런 얘기일까? 다른 계명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냥 지키면 되고,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니까 더 잘 지켜야 되겠다. 이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축복을 받을 거니까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넘어지거나 유혹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축복받기 위해서 효도해야지.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왜 유혹이 이 속에 담겨있냐면, 그런 유혹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러서 생각해 보세요. 축복받고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 공경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효도일까? 그건요 부모를 사랑하는, 공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런 심보로 부모를 효도하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 잘 되자는 지 이기심이지. 그런 이기심만 강화하는 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렇게 읽다, 오늘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축복받기 위해서 그걸 그래갖고 예수 믿으면 다 자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만약 어느 자식이 부모 사면에는 관심도 없고 부모가 남겨줄 유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돈 있는 부모만 공경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부모가 돈이 떨어지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뭘 공경하는 거예요? 돈을 공경하는 거예요. 돈을 공경하는 거. 그런 겉모양 다 그럴듯하게 효도처럼 보일지라도, 겉으로 보면 그게 안 나타나요. 효도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효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부모를 잘 봉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 방향.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런 게 많아지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죠? 그건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겉으로 근사해 보일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란 그런 겉모양의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교훈이 아니에요. 모든 율법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여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말하면서 특별한 약속, 내가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붙어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이란 본질적으로 뿌리를 잃게 되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그 근본의 성찰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 공경이란 저 잘 살고 오래 살는 그런 얄팍한 처세술이 아니야. 그런 처세의 교훈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이 성경의 생각은 생명의 원리라는 것이 뿌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뿌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 현상이란 당장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그 근본에로의 초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뿌리가 있어야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뿌리를 보지 못하고 열매만 취해 있으면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라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뿌리를 보라. 우리가 난 근원을 잊지 마라. 이 뿌리는 사실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뿌리에 원뿌리가 있어. 원뿌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원뿌리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신 그분이 우리의 원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 구약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526번 나와. 요즘 옛날에는 1페이지부터 쳐갖고 세야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다 치면 몇 개가 탁 나와. 526번인데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게 예수님이 가져온 종교의 혁명이라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이 이 5번째 계명에 약속이 붙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부모님께 잘 효도하라는 그런 종교 윤리적 교훈, 윤리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른 원리에 서 있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생명현상이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 생명현상이란 무릇 이 근본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근본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세상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근사하고 대단해 보여도 이 열매의 겉모양에 취해서 살게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질서는 뿌리 없는 열매 질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 여기서 뭐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다 알아, 내가 여러분 속을. 다 우리는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살아. 겉모양.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봅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게 그런 말이야. 그게 왜 대립되는 것일까? 결과만이 중요하지. 아무도 이등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게 다 죽을 생각이라는 것을 본 것이에요. 이 세상 질서에 그 죽음의 질서로 가는 그걸 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죽음의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인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허망한 죽음의 질서에서 진짜 의미 있는 가치, 성경이 성경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이라는 그런 질서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모도 스승, 어른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고 엄마는 성적에만 관심하고 스승은 오래전에 입시 지도사야. 훌륭한 선생님은 대학교 많이 보내는 입시 지도사로 전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없고 참된 존경이나 신뢰가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아주 작은 기능에 매달려서 헛걱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모두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모두가 여유가 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거기 생명의 사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늘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새마을 운동의 노래에서 나오는 잘 산다는 그런 얘기 아니야. 잘 산다는 것은 삶의 희열과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가뭇하게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뿌리와 열매의 관계가 역전된 본말 주객 전도의 세상 질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런 질서를 본 것이고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말입니다. 세상 질서에서가 아니고. 옛날 중국에 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장의 신을 사러 가는데 그 발을, 옛날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발 사러 가려면 탁이라고 해서 탁본, 얼마나 탁본이죠? 발을 이렇게 종이에다 꾹 찍어가지고 그걸 갖고 가서 신을, 그 크기에 맞게 신을 사왔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탁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의 크기를 재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장에 가서 신발을 살려고 보니까 그만 깜빡 잊고 그 탁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신발 살려고 탁을 만들어 놨는데 깜빡 잊고 안 갖고 온 거야. 참 이게 우리만 정신이 없는 거 아니야. 맨날 핸드폰 들고 다니고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다 옛날부터 그랬어. 사람들 깜빡 잊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탁이 없네.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그 탁을 가지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탁을 찾아가지고 다시 와서 봤더니 근데 그만 장이 파하고 말았어요. 그 사연을 들은 사람이 옆에서 말했다 그래요. 아니,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당신 발로 그냥 사면 되는 거지. 직접 신어보고 사면 되지. 뭐 때문에 탁을 가지러 가냐. 그러니까 이 치칠이라는 사람이 아무려면 탁이 발만이 하겠어. 아무려면 발이 탁만이나 하겠어. 그만큼 정확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발이 있고 나서 탁이 있지만 탁이 발보다 먼저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 그 본말 정도의 삶을 꼬집는 그런 유명한 일화입니다만 이 이야기는 단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에요. 뿌리를 보지 못하고 열매만을 보는 내 이야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 이 세상 질서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잃고 나서 온 나라가 슬픔에 사로잡혀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소비가 위축됐다고 걱정을 한다고 해요. 아니, 이런 놈의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한심해. 지금 생태 같은 아이들 300명 넘게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펑펑 쓰고 소비가 잘 돼야 하겠습니까? 지금 소비가 펄펄 살아나서 한국 경제가 고속 질주를 해야 시원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유족들이 엉엉 울고 있는 그 앞에서 해야 그게 해야 할 소리야? 아직도 세월호의 아픔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돈 때문에 과적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돈 좀 더 벌려고 과적했지. 돈 때문에 부패했어. 돈 때문에 부패한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구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죽여놓고 다시금 면전에서 돈 타령이라니. 경제와 생명이 바뀌어도 정말 한참 바뀐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 중에요. 이게 진짜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 중에 경제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경제 중요해. 그러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도 한 사람도 없지요. 경제와 생명, 소비와 죽은 이에 대한 예의와 슬픔, 이런 관계를 전혀 모르는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거죠.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과 함께 맞는 올해 어버이날은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어버이날이라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아가 돼서 맞는 첫 번째 제 어버이날이어서 내가 좀 각별했어. 내가 마음으로 내가 진짜 어머니가 없는 어버이날. 그런데 그런 이 사건이 올해 어버이날은 진짜 어떻게 맞지?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런 생각할 아무 겨를이 없어. 부모를 잃은 사람은 고아라고 하고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미망이라고 해요. 근데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자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야. 그건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두가 본말을 전도시킨 결과지요. 뿌리보다 열매를 앞세우고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 결과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초를 튼튼히 놓아야 한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뿌리, 그 기초가 엉성하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그건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뿌리를 놓치면 나라는 존재의 열매 또한 사라지는 법이니까. 다시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줄이에요. 내 뿌리, 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나에게 이어지는 이 생명 현상의 뿌리를 다시 찾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여기 있기에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생명에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음을, 크고 화려한 것 뒤에는 늘 작고 연약한 것들, 그런 진실이 숨어 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살게 되고 또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질서이며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뿌리로 가야 합니다. 근본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더 크게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한순간을 살아도 영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잘 살고 싶거든, 진실로 생명의 땅에 살고 싶거든, 우리의 존재의 뿌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